마태복음 5장과 7장을 가리켜서 조금 줄여주세요.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에서 하시는 설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또 구약, 신약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에 마태복음 5장의 1절부터 12절까지를 팔복이라고 해요. 팔복. 천국 백성이 이렇게 살아갈 때 받는 복, 팔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특히 팔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삶에서 어떠한 인격과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팔복입니다.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 이 팔복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자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문 1번입니다. 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째,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자예요. 나라는 사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 말입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또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 자체,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여러분 지금 문제집 받으셨어요? 다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나눠주도록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뭐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 나의 구원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야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심령 속에 와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심령 속에 와서 모든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천국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거예요. 또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도와주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 자,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1 한번 읽으세요. 1, 2,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 3,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 4.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는 자. 이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팔복에서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기 애통이란 말은 단장의 슬픔입니다. 단장의 슬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그런 슬픔을 여기 애통이라는 단어에 붙이면 돼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는데 우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애통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바라는 세상의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라는 말은 펜세오라고 그래요. 펜세오라는 말은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나라가 패망하는 걸 보고 우는 거예요. 나라가 패망하는 걸 보고 우는 것, 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우는 것.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점이 어디예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점은 즉 신적 성품, 하나님을 닮은 것이 신앙의 최고의 정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축복,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온전함이 있습니까? 완전한 성결이란, 주님을 하루아침에 닮기란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기에, 우리 속에 죄악이 잠재 있기에 늘 회개와 반성과 뉘우침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하루아침에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이러면서 깨닫고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자꾸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점진적 성화다.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훌륭한 사람,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완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죄악 속에 자꾸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죄악에 있는 나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를 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죄인이 회개할 때 가는 게 천국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에 머리된 다윗,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심지어 자기의 부하를 전쟁에 내보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이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연약함, 자신 속에 숨어있는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하는 게 바로 펜세오, 애통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애통. 또 애통에는 근심이야, 근심.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 살 때 근심하고 삽니다. 근심하고. 근데 근심하고 살 때 그 사람의 삶을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 근심이 달라요. 세상 근심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근심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근심하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 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을까? 라고 하는 곳에 근심을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 영광을 해서 할까 하는 이런 염려 속에 슬퍼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야 애통하는 자의 삶에 속하는 거예요. 또 애통이라는 말은 죽어가는 영혼, 타락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쓰는 단어가 펜세오예요. 우리는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압니다. 성 어거스틴의 유명해 뭐예요? 참회록이죠. 어거스틴은 17살 때부터 탕하에 탕하. 그래서 17살 때부터
사생아 아기를 낳았어요.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그 죄를 보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운 거예요. 애통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애통하는 그 자식의 영혼을 보고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에 있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천하의 탕아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를 보시고 역사하여 철저히 회개한 것이 참회록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 타락하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을 보고 여러분은 울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말이에요. 누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할 때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잘못된 걸 깨닫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가 애통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눈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애통 펜세오라는 말은 나라의 멸망을 보고 우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누구죠?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운 게 아니라 망해가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에레미야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물은 눈물의 근원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옛날에는 구국기도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은 나라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자, 에레미야 더 얘기를 들어봅시다. 내 눈에 눈물이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망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창자가 단장의 슬픔으로 끊어지도록 간이 땅에 쏟아지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을 때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멸망에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잖아요. 우리도 이런 눈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은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자신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는 그 몸부림을 보고 나가 망해져가는 나라를 보고 당신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문 두 번째 답입니다. 애통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뭘 보고 애통한다고요? 자신의 부족한 죄를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슬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우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패망을 보고 우는 거예요. 이런 자가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돈 때문에 엉엉 울고 자기 하소연 때문에 엉엉 우는 게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응? 자, 그러면 문 3번 답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위로가 있는데 어떤 위로가 있느냐? 내가 죄를 짓고 간절히 회개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용서하지요. 그죠? 주님은 끝없는 용서잖아요.
용서하니까 내가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고 막 울 때 주님이 또 넘어졌냐? 이러라.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용서가 있고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안했던 마음, 괴로웠던 마음이 평화,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되잖아. 이제 바로 서면 되잖아. 그 주님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겠지요. 주님 뜻대로 살려는 애통, 이 애통은 주님의 역사, 주님의 도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응? 기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응? 이게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준다고 했는데 어떤 눈물일까요? 바로 자기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울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울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바라보고 우는 자, 주님이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울었니? 내가 울었구나. 괜찮아. 내가 닦아줄게 하고 주님의 눈물이 씻어주는 위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진정한 위로가 어디일까요? 사람의 위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슬픔이 있어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의 성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여러분, 이 세상 삶에는 처세술이 능하고 머리 희전이 팍팍 잘 돌아가고 그런 사람이 잘 풀리고 잘 살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순하고 양보 잘하고 세상에서 지기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라는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는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프라우스. 프라우스라는 말은 짐승을 길들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짐승을 길들일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텍사스에 가보면 야생마를 잡아다가 사람이 그 위에 딱 타고 딱 나팔 불면 야생마에 탄 사람이 거기서 딱 갇혀 있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생마가 막 뛰는 거예요. 자기 덩어리에 탄 사람 싫다는 거예요. 막 뛰고 몸부림치고 막 그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딱 떨어져.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 근데 그렇게 야생마가 발버둥을 쳐도 끝까지 말 등에 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지치죠. 그럼 지치면 어떡하죠? 뛰다가 뭐요? 지쳐고 그리고 탄 사람의 지배를 받지요. 이게 바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라 이거예요. 응? 프라우스 단어. 성도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문 4번입니다. 프라우스. 우리가 보통 군대 막 제멋대로 힘있게 살다가 군대 가면 군기가 바짝 드는 거지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자가 사람 돼. 교도소에 가, 교도소는 그 사람의 쉽게 성품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게 교화예요. 교화. 교도소 가면 교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유약한 사람에게 붙여진 말이 아니에요. 소심한 사람, 남에게 싫은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말이 온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훈련돼서 이루어진 영적 성품이에요. 영적 성품. 성경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이 세상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그랬어요. 모세. 응? 모세. 모세는 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성격이 급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린다고 그걸 보고 참지 못하여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40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철저하게 낮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간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철저하게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80에 돼서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온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신앙의 연단도 시킬 수 있고 고난 속에 집어 넣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온유한 자 1 한번 읽으세요. 1. 다스려져 있는 인격. 다스려졌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졌다. 고난으로 다스려졌다. 2. 조절된 인격. 막 야생마처럼 했던 사람이 조절된 인격. 3. 훈련된 인격. 4. 길들여진 인격.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건 바로 이런 인격을 갖고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 훈련. 그죠? 성령의 조절을 받고 있고. 응? 그래서 여기 봐요.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으면 뭐라? 온유가 나오는데 온유. 그래서 문 5번 답입니다. 자, 온유는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 자녀의 뭐예요? 성품이에요. 응?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는 온유로 옷을 입어라. 뭐로 옷을 입어라? 온유로 옷을 입어라. 온유. 응? 온유로 옷 입고 오래 참음 온유로 옷을 입고 성도는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네가 그 착한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온유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거예요. 응? 보여줘라. 성도 여러분, 팔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성품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팔복에.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게 되고 애통해야 온유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고 늘 성령님의 지배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의
인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온유한 자가 되면 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땅 문서가 내게 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품을 갖고 살다 보니 어디 갖다 놔도 사람들에게 뭐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예?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긴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는, 두고두고.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 그 사람 이름이 존재,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온유한 자는 어디 갖다 놔도 화평, 그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화평, 즐거움이 있고, 그가 거하는 곳에. 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막 싸놓아 갖고 막 그게 아니라 온유한 자,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온유한 자가 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 누구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온유한 성품을 꼭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팔복에 대해서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팔복에 대해서 찬양을 함께 불러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기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주님,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인이라 인정해 주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하면서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흡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팔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용기 내서 주님이 원하는 삶까지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 어디 갖다 놔도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루아침에
주님 닮기가 힘든다는 걸 알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노력해서 믿음의 정상의 위치, 주님 닮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숙의 신앙을 거듭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